말씀 신약 마태복음 9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은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냐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매 시간 우리 참 귀한 은혜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 우리 권준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을 들고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인사하시죠. 너무 광채가 나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니까 한번 물어봐야죠. 자, 물어보시죠. 혹시 한인장로교회 성도입니까? 한번 물어보시죠. 혹시 한인장로교회 성도입니까?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밝은 얼굴을 볼 때마다 혹시 당신은 내시빌 한인장로교회 성도입니까? 혹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질문을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교회의 변화와 부흥에 대해서 함께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섬기는 형제교회에 또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또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역사를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어떤 변화와 부흥에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그 원리가 무엇인지 그 원리를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애틀과 내시빌은 문화도 다르고 또 구성원도 다릅니다. 하지만 원리는 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나누는 이 몇 가지 원리들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어요. 결코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의 목사님이 여러 차례 강조했던 그러한 내용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를 하셨구나, 정말 이것은 중요한 것이구나,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면서 이 원리들을 또 교회 공동체에서 또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것은 정지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생명이 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다고 안 변하는가? 가만히 있으면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도 변화를 일으킵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줄 아십니까? 퇴보라고 하는 변화를 일으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라고 하는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고여있는 물은 뭐라 그랬죠?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썩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를 추구하는 기업이 살아남고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변화란 무엇인가? 변화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죠. 저는 변화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변화란 변질된 것을 본질로 돌이키는 것이다. 변질된 것을 본질로 돌이키는 것.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방법이나 형식들이 내게 아무리 익숙하고 오랫동안 해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본질에 맞지 않으면
여러분 바꿔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변할 수 없는 본질은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변할 수 없는 본질은 뭐예요?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변할 수 없는 이 진리의 이 복음을 잘 지키고 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변화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고 있는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변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오래된 교회일수록, 전통적인 교회일수록 변화는 죽기만큼 힘든 게 변화예요. 죽기만큼 힘든 게 변화예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전통과 문화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전통과 문화는 존중되어져야 합니다.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왜? 그때는 그렇게 해야 됐어요. 그때는 그게 필요했어요. 여러분, 그 과거를 무시해버리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해야 됐고 그게 필요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왔던 것들이, 우리가 그렇게 지켜왔던 것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 패러다임 시프트,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정관념의 벽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벽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이 보호해주는 차원이 있어요. 담을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쌓아 올리면 올릴수록 뭡니까? 그 담이 나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차원이 있죠. 자, 그렇지만 또 다른 차원이 있어요. 벽을 높이 쌓아 올리면 쌓아 올릴수록 그 담이 나를 가둬 놓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벽이 우리를 가둬 놓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지키려고 애썼던, 그리고 해왔던 것들이 세상과는 동떨어진, 아니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왕따를 당하는 그러한 경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14절 보면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4절에 뭐라 하냐면,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금식을 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지금 심각하게 묻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금식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키는 이 전통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그들의 전통 지향적인 신앙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과거 지향적인 사고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포도주는 뭐고 부대는 뭡니까? 포도주는 1차적인 것이죠. 부대는 2차적인 거예요. 여러분, 부대가 아무리 쓸모있고 유용하다 할지라도 포도주가 없으면 그건 불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1차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본질이라는 것이죠. 자, 1차적인 것 본질, 그 본질이 뭐예요? 바로 복음인 거예요. 2차적인 것은 뭡니까? 사람이 만든 부대죠. 이 복음을 잘 지키고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복음을 둘러싸고 형성된 전통, 조직, 구조, 양식, 건물, 이런 것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대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을 세상과 연결하기 위한 그러한 세상을 잇는 다리인 것이죠.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화를 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잘 지키고 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아진 이 부대가 어느 순간부터 오히려 복음을 억압하는 낡은 부대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만들어진 형식, 구조, 양식, 조직, 건물, 이러한 것들이 마침내 장애물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낡은 부대가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대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은 그 본질 복음이에요. 부대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부대는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대는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끊임없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교회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이 복음을 담지 못하는 낡은 부대가 되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위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변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복음의 진보를 위해, 구원의 역사를 위해. 변하지 않으면 건물만 남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화려한 과거만 남는 것이죠. 변하지 않으면 인간의 교만과 자랑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변하지 않으면 죽어요. 죽어요. 여러분,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능력이죠, 능력. 경건의 모양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경건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있을 때 모양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빠진 모양은 그것은 그저 종교주의일 뿐인 것입니다.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변화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므로 부흥하는 교회. 자, 그럼 변화를 위한 이 원리, 첫 번째 제가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원리는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갖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자, 비전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비전은 visualize. 보아야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림을 그려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하려고 해도,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그 사업을 잘하고 있는 곳을 가서 봐야 내가 있는 지역에서 내 형편에 따라 그림을 그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떤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교회를 가서 보아야 내가 있는 지역에서 내 나름대로 여러분 그림을 그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기독교 교육을 공부했는데 기독교 교육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방의 원리예요. 모방의 원리. 이 카피죠. 모방의 원리. 누가 잘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가서 보고 배우고 내 것으로 소화를 시켜서 하나님이 어떤 타이밍, 때를 허락하실 때 그것을 펼쳐 나아가는 것.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하다가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나는 카피의 도사가 되겠다. 제가 결심했어요. 누가 잘하고 있는 거 있으면 가서 보고 그리고 배우고 그걸 내 것으로 소화를 시켜서 하나님이 어떤 때를 허락해 주실 때, 타이밍을 허락해 주실 때 그것을 펼쳐 나가는 거. 저는 제가 신학생 때 케이스 스터디를 하면서 그리고 그 교회 컨퍼런스를 참석을 하면서 저는 그 교회에서 제가 교회를 보았어요. 교회가 뭔지를 제가 교회를 보았어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여러분도 아마 가보신 분도 있을 테고 또 들어본 분도 있을 거예요.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예요. 윌로우 크릭 교회. 저는 그 교회에서 제가 교회를 보았어요. 제가 본 게 뭐냐면요, 저는 눈물을 보았어요. 눈물을.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한 그 눈물을 제가 보았어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다가도 당신의 입에서 unchurched people, non-Christian,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면 이 단어가 나옴과 동시에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거예요. 그게 멀리서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라비에서 그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를 나누다가도 이분들이 그 자신의 입에서 unchurched people, non-Christian,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이 단어가 나오면 코끝이 찡하면서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거예요. 나는 목사인데 나는 눈물이 없더라고요. 나는 목사인데 내가 눈물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 교회에서 제가 눈물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가, 여기에 올인하는 교회예요. 올인하는 교회. 제가 형제교회를 부임을 하고 2000년 1월에 형제교회를 부임하고 제가 교회에 대해서 제가 나눌 때 제가 이 윌로우 크릭 교회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나눈 적이 있어요.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5월 달에 그 교회에서 컨퍼런스를 열어요.
Prevailing Church Conference라고 하는 불멸의 교회, 사그러지지 않는 교회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교회 컨퍼런스를 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한 8분 정도를 내가 모시고 가서 좀 보여드리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어요. 8분을 모시고 가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민 1세대의 제 부모 세대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휴가 한번 제대로 내지 못하고 사는 삶이 이민 1세대의 삶 아닙니까? 그 조국을 그렇게 방문하고 싶어도 친척이 있고 부모님도 계시고 형제들도 있고 그래서 가보고 싶어도 내가 언젠가는 가지 하면서 참으며 사는 삶이 이민 1세대의 삶 아닙니까? 그러다 갑자기 연락이 오면 그제서야 가방 챙겨가지고 티켓팅해서 잠시 다녀오는 삶이 이민 1세대의 삶인데, 시애틀에서 시카고까지 비행시간만 4시간이고 그리고 그 컨퍼런스에 참석하려면 회비하고 그다음에 룸앤보드 나흘 동안 룸앤보드 다 해결해야 되고 최소한 1,500불 정도가 필요한데, 아니 시카고에 관광 가는 것도 아니고 미국 교회 컨퍼런스 간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 8분을 모시고 가면 너무나 좋겠다. 그러니까 5월 달에 컨퍼런스가 있으니까 이제 3월 말에 티켓팅도 해야 되고 등록도 해야 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가자고 그래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지혜를. 먼저 공식적으로 교회에 광고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광고를. 왜? 그렇지 않으면 또 삐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삐지는 사람들. 목사가 저 사람만 좋아해. 삐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공식적으로 광고를 하고, 그래도 가겠다는 분이 없으면 내가 이제 1대1로 권면을 좀 해야 되겠다 하고 3월 말이었어요. 광고를 했어요. 함께 시카고에 있는 윌로크릭 교회 5월 달에 그 컨퍼런스가 있는데 거기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등록하십시오. 그때가 약 한 250명 출석할 때예요. 제가 1월 달에 왔을 때 한 200명 정도 출석했는데 그 한 2개월 사이에 한 250명 이렇게 출석하던 때인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몇 명이 등록을 했냐면 59명이 등록을 했어요. 59명이. 제가 놀랐어요. 저는 제 부모 세대, 우리 이민 1세대가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 보질 못했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은 비전이 주어지면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사람이 동기부여가 되면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59명이 비행기를 타고 날아갔어요. 그리고 물론 통역을 하긴 하지만 그 통역이 그렇게 다 잘 들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70 넘으신 우리 백합회 우리 권사님, 또 60 넘으신 장로님들, 50 넘으신 집사님들, 그 앉아서 노트를 들고 하나라도 더 배우고자 그 집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목사의 심정은 그냥 감동 그 자체였어요. 감동 그 자체. 3일 동안의 컨퍼런스를 마치고 돌아오기 전에 한 1시간 정도 디브리핑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1시간 정도 각자 돌아가면서 어떤 깨달음이 있었는지,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느낀 바가 무엇인지 잠깐씩 나누는 1시간 정도 그 시간을 가졌어요. 59명이 쭉 나누는데요, 크게 2가지였어요. 크게 2가지. 첫째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목사님, 이제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습니다. 보니까 알겠다는 거예요.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직접 보니까 이제는 알겠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는지 알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번째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목사님, 우리도 이 다음에 이런 컨퍼런스 합시다. 기성교회가 변해서 부흥하는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도 많은 교회들을 섬기는, 우리도 이런 컨퍼런스 합시다. 2000년 5월에 가졌던 꿈이에요. 주차장도 없는 교회가 가졌던 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꿈을 꾸기 시작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해 주십니다.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데 어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2000년 5월에 가졌던 꿈을 7년 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2007년 5월 달에 우리 교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열고, 그리고 매년 컨퍼런스를 열고, 지난주 컨퍼런스를 열고 제가 마치고 목요일 날 비행기를 타고 온 거예요.
저희가 컨퍼런스를 열면서 우리 성도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공항 가서 픽업해 오시고, 그리고 오시는 분들 가운데 원하시는 분들은 민박을 해드리자. 민박을 원하시는 분들은 당신들이 알아서 호텔 예약하는 거는 알아서 하겠지만, 혹시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또 우리 성도님들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민박으로 섬겨드리자. 여러분, 모르는 분을 집에 나흘 동안 이렇게 모신다는 게 이민의 삶에 그게 쉬운 얘기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섬기냐면 마치 예수님이 우리 집을 방문 오셨다, 그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오전에 일찍 교회에다 모셔다 드리고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다시 교회에 오셔서 픽업해 가시고, 그리고 그 밤 늦은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다과를 나누면서 교제하고, 그러면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뭔가를 받을 때 기쁨이 있어요. 그렇죠? 선물을 이렇게 받고 대접을 받을 때 기쁨이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나눌 때, 베풀 때, 섬길 때의 그 기쁨은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왜?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기 때문에. 섬기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왜 기뻐하냐면 마치 양로원 같았던 교회가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됐어요. 교회를 섬기는 교회. 생존에 급급하던 교회가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섬기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화수목 3일 동안 컨퍼런스를 하는데, 수요일 날 그 저녁 시간에는 우리 오신 분들이, 참석하신 분들이 주일까지 대부분 계시지 못하고 다 돌아가니까 형제교회가 주일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그 예배를 수요일날 저녁 시간에 그대로 재현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수요일날 저녁 시간에는 이제 성가대도 찬양단도 쓰고 대표 기도도 있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함께 오고, 그래서 주일 예배를 그 모양을 그대로 이제 재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이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 잘 안 합니다. 근데 그날은요, 말끝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손 들고 찬양 잘 안 해요. 그날은 두 손 들고 찬양을 해요. 두 손 들고. 이 찬양단이 나와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제가 그런 찬양 들어본 적이 없어요. 1년 내내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눈물이 글썽이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벅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단 내려간 다음에 제가 나와가지고, 제가 오신 손님들이 오해할까봐 제가 뭐라 하냐면, 우리 주일날 이렇게 예배 안 드립니다. 설명할 정도예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꿈을 가지세요. 교회에 대한 꿈을 가지세요. 비전을 가지세요. 비전은 비주얼라이즈, 가서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를 출장을 간다든지 할 때, 어느 도시를 방문한다 할지, 그 지역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서 한번 보세요. 시간이 없으면 그냥 차 타고 이렇게 그냥 한 바퀴 삥 돌고 가세요. 시간이 좀 더 있으면 한번 안에 들어가 보시기도 하고, 더 있으면 거기 계신 성도님이나 누구하고 어떻게 이 교회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는지, 그 원리가 무엇인지, 이 교회의 목회 철학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러한 일들을 우리도 이루어갈 수 있을까? 함께 같이 고민하고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때를 허락해 주셨을 때 그것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여러분,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갖는 거예요. 내시빌 한인 장로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죠. 내가 섬기는 교회가, 내가 함께하는 교회는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마음이 있어야죠. 아니,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뭡니까? 지금도 좋지만, 우리 교회 지금도 너무 좋지만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더 좋게 하실지 내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는 교회에 대한 이 꿈을 가지고, 이 비전을 가지고 함께 손잡고 어깨동무하며 찬양하며 전진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갖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교회가 변하고 부흥하는 데 있어서 놓칠 수 없는 두 번째 원리는 이거예요.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심장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심장은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이곳에 모여있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도 무엇입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나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와 그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부으셨어요. 다 쏟아부으셨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죄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여러분, 예배가 살지 않으면 다 죽어요. A.W.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배는 멀쩡하게 왔다가 멀쩡하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역사적 사건이 벌어지는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타치를 경험하는 사건이에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사건이시죠. 예배는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반가이 맞아주시는,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체험하는, 그 하나님의 타치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낡은 부대가 되어버린, 그래서 변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놀라운 표현의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자,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는 놀라운 영적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혼인잔치가 열렸어요. 자, 혼인잔치가 열렸을 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신랑이라고, 우리를 누구라고 표현하죠? 신부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신랑이 돼서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신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냐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사모하고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좋아하지만 어떻게 예수님이 내 신랑으로 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의로운 순결한 신부냐 이거예요. 내가 그런 자격이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어여쁜 신부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는 신부라고. 여러분, 엄청난 은혜가 임한 거예요. 내가 그토록 사모하는 주님이 나의 신랑으로 오신 거예요. 이 신비스러운 은혜와 기쁨을 내가 지금 누려야지 무슨 금식이냐 이거예요. 내가 기뻐하고 감격하고 셀러브레이션, 축제를 벌이는 거죠. 자, 금식은 언제 한다고요? 금식은 신랑을 빼앗겼을 때라는 거예요. 그 신랑과의 관계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더 이상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신랑으로 오셨는데도 이 기쁨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나의 모습을 괴로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있는 지금 현재 나의 모습에 통곡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찬양을 드리는데 아무 느낌이 없고 기도를 하는데 그저 졸리기만 하고 말씀이 선포되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이것이 지금 나의 현재의 모습이라면 그런 나를 괴로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나의 모습,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낡은 부대가 되어버린 자기의 모습, 그 자기의 모습도 모르고 나는 오늘 여기 나와 있으니까, 나는 오늘 봉사했으니까, 나는 오늘 예배 순서 잘 지켰으니까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라고 속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는데,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그런 나를 여러분 괴로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통주의적인, 그저 과거지향적인, 그래서 형식화된, 습관화된, 의식화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 그런 나의 모습을 괴로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는 예배의 전통에 사로잡혀 있어요. 예배의 전통에 사로잡혀서 그냥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 예배의 전통, 예배 문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예배 문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예배 문화가 뭐죠? 뭡니까? 묵찬, 기찬, 설기찬, 축 아닙니까? 네? 묵찬, 기찬, 설기찬, 축. 네. 묵도하고 찬송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찬송.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해요? 축도래. 그거 왜 합니까? 이거 안 하면 예배 안 끝나니까? 예배 끝내기 위해서 합니까? 그거 왜 하는지도 몰라요. 네. 그러면서 여기서 뭐 순서 하나 바뀌면 난리가 나요. 난리를 쳐요. 뭐 하나 빼면 뭐 마치 진리가 무너진 것이냐 난리를 쳐요. 아니 여러분, 헌금을 설교 전에 한들 설교 후에 한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설교 전에 할 수도 있고 설교 후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LA에서 전도사 생활 때 저희 교회 근처에 있는 교회가 와장창 완전 깨졌어요. 왜 깨졌냐면, 어디서 폭발했냐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게 어디서 폭발했냐면 설교 전에 헌금하느냐 설교 후에 헌금하느냐 이것 때문에 마음이 다 상해가지고 터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전통과 문화는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상대적 가치이지 절대적 가치가 아닌 거예요. 그 진리가 그 시대의 전통과 문화로 나타난 유산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과 문화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재해석되고 적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형제교회를 부임하기 전에 제가 형제교회에 가서 한번 예배를 드려봤어요. 형제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하고 제가 예배를 드려봤어요. 제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예배를 또 드릴 수 있을까? 제가 감당이 안 되겠어요. 제가 느낀 거는 너무 기계적인 것 같아요. 너무 의식화된 그냥 습관적인, 그냥 순서 지킨 것으로 예배 드린 것으로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장로님들에게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제가 천천히 가도 제가 예배만큼은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주에 예배를 바꿨어요. 첫 주에 부임하는 첫 주에 예배 순서를 바꿨어요. 뭐 바꿨다고 해서 뭐 대단한 많은 걸 바꾼 게 아니고, 뭘 바꿨냐면 제가 부임할 때만 해도 형제교회는 찬송가 외에는 절대 다른 걸 부를 수 없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뭐 경배와 찬양, 복음성가는 절대 부를 수 없는 교회. 그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경배와 찬양도 좀 같이 부릅시다. 그래야 우리가 3세대가 함께 어우러진, 우리 젊은이들도 돌아오고 그래서 함께 3세대가 어우러진 그러한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배와 찬양을 함께 넣어서 부르는 것으로. 우리 백합회 어르신들은요, 우리 백합회 어르신들은 이렇게 새로운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 이게 은혜가 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모르는 찬양을 따라서 부르는 것은 은혜를 받기가 어렵잖아요. 우리 백합회원들은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거 불러야 마음이 짠하고 은혜 받는 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엇박자로 나가고 뭐 그러는데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백합회원들의 그 찬송가를 보면 그냥 큰 가사만 있어요. 큰 가사만, 똑같은 곡조에 그냥 가사만 바꿔서 부르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갈 길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젊은들이 돌아오고 우리 3세대가 어우러진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백합회원들이요, 이 스크린의 가사를 그냥 읽으면서 따라해 주는 거예요. 읽으면서.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젊은이들이 돌아올 수 있다고 하니까, 인내하시면서, 희생하시면서 그렇게 함께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백합회 누님들, 제가 누님이라 그래요. 누님들,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만을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예배의 가장 순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예요? 영과 진리예요. 영과 진리로. 어떻게 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까 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문화예요. 그건 문화지, 그거는 여러분 절대적 가치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 절대적 가치, 그 외는 다 뭐예요? 부대예요, 부대. 부대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부대는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여러분 어느 때든지 바뀔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와서 예배는 드리기는 드렸는데 왔던 모습 그대로 이 문을 열고 나서는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세상에 살면서,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불 번다는 게 이게 전쟁 아닙니까? 전쟁. 그 일불 벌기 위해서 내가 또 참기도 하고, 누가 나를 무시하거나 누가 나를 깔보거나 비웃어도 그거 참아가면서 말이죠. 내 깨어진 자존감, 내가 받은 이 상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위로받고 치료받고 회복되어지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담대함과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이 문을 열고 세상을 나가야 될 텐데, 와서 뭔가 하기는 했어요. 와서 뭔가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시간도 보냈는데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 왔던 모습 그대로 다시 월요일을 맞이하는 그 한 주간을 맞이할 성도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가정을 향하여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 부흥 없이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 보면 이 시간적 제한이 있죠. 뭐 이른비, 뭐 늦은비, 또 영어 예배도 있고, 이 시간적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적 제한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의 드리는 예배 자세는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나 만나주지 아니하시면 나 이 자리 떠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만나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 심정으로. 제가 꼭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제 이렇게 축도하고 나서 이제 저렇게 먼저 문 앞에 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나오시잖아요. 나오면서 이렇게 악수하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딱 악수를 했는데 은혜 받은 필이 딱 느껴지면 가게 하고, 악수 딱 했는데 아무 느낌이 오면 다시 들여보내고. 여러분, 10분, 20분, 30분 일찍 가는 게 대수입니까? 주님 만나고 가야죠. 하나님 만나고 가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예요. 예배의 목숨을,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원리는 변화와 부흥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원리는 이겁니다. 주인의식을 갖는 거예요. 주인의식을 갖는 거. 그러니까 주인의식, 그러면 이렇게 잘못된 개념을 생각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내가 이 교회 개척 멤버인데, 여러분 이게 주인의식입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는데 이게 주인의식입니까? 여러분, 식당에 가면요, 주인은 가만히 앉아있지 않습니다. 주인은 계속 움직입니다. 계속 움직여요. 어떻게 하면 손님이 편안하게 음식 잘 드시고 갈 수 있겠는가 해서 뭐예요? 섬기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섬기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여러분, 이 주인의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가게의 주인은요, 절대 자기 가게 앞에 주차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편하게 주차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후미진 곳에 주차하고 그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손님을 초대해 놓고 뭐 좋은 자리에 딱 앉아갖고 내가 이 집의 주인입니다, 뭐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죠. 주인은요, 손님이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먹지 않아도 배부른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섬김이에요, 섬김. 오늘 저녁에 여기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내시빌 한인 장로교회의 주인 아닙니까?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뭡니까? 섬김이에요, 섬김. 특별히 새로 오시는 분, 새 가족, 새로 오신 분이 있을 때,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도도 안 했는데 새 가족이 들어오는 거예요. 기적 아닙니까? 기적.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아버지의 심정으로 웰컴 해줘야죠. 웰컴. 따뜻한 마음으로 웰컴 해주고 환영해주고, 그리고 정말 잘 앉아서
정말 하나님을 집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잘 안내해주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그 은사를 활용함으로써, 섬김을 통해 은사를 활용함으로써 그 섬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배려해주고 양보해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거, 이게 주인 아닙니까? 나를 내려놓고. 그 오래전에 한 번은 예배 후에 축도를 드리고 마쳤는데 한 자매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인사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는 더 이상 형제교회를 나올 수 없겠대요.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래도 담임 목사님한테 인사는 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한테 인사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무슨 상처를 그렇게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한 5주 차 정도 나오신 분인데 한 주, 2주 이렇게 교회를 나오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생각해보니까 너무 죄송하더래요. 그냥 은혜만 받고 가는 게 너무 죄송하더래요. 그래서 은혜만 받고 갈 게 아니라 나도 뭔가 이 은혜에 대한 좀 보답을 좀 해야 되겠다. 조금이라도 내가 섬겨서 그 감사의 그 보답을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4주차 때 이분이 어디를 갔겠습니까? 이 여성도가 어디를 갔겠어요? 주방에 간 거예요. 부엌을 간 거예요. 뭐 주방에 가서 뭐 음식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뭐 허드렛 일 뭐 도와줄 일 없을까 해가지고 이 부엌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엌에 가서 이렇게 주방 안을 딱 보니까 이 그 도마에 양파하고 파가 이렇게 수북이 쌓여져 있는데 그걸 이렇게 쓸고 하는 게 이렇게 뭐 눈물도 나고 냄새도 나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쓸어들여서 내가 좀 뭔가 좀 섬김, 도움을 좀 드리면 좋겠다 하고 이분이 주방을 들어간 거예요. 온 지 4주차밖에 안 됐는데 그 4주차밖에 안 되니까 이분이 모르는 게 있어요. 모르는 게 주방에는요 도표에 나와 있지 않는 놀라운 조직이 하나 있어요. 조직표에 나와 있지 않는 조직이 있어요. 왕언니가 있어요. 왕언니가. 여러분의 교회는 없겠지만 저희는 있었어요. 근데 4주밖에 안 됐으니까 이분이 모르죠. 그 주방에 들어가가지고 칼을 잡은 거예요. 칼을 딱 잡으니까 옆에 있는 자매님이 딱 한마디 하는데, 자매님 온 지 얼마 됐다고 벌써 칼을 잡습니까? 단칼에 날아갔어요. 이분이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너무 상처를 받아서 목사님 예배 너무 좋고 말씀도 좋고 너무 감사한데 자기가 더 이상 나올 수가 없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 오신 분들, 믿음이 약한 분들 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안내해주고, 그리고 그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발휘함으로써 그 섬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세워주고 박수주고 격려해주고, 그럼으로써 교회는 여러분 나를 내려놓고, 어떤 기득권이라고 하는 나를 내려놓고 이렇게 상대방을 세워줄 때 여러분 주인이신 여러분들이, 여러분 내십의 한인 장로교회에 정말 오랫동안 섬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부흥을 위해 기도하죠. 여기 나와서 대표 기도할 때 보면 다 공통점이 뭐예요? 동일한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기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 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분 없잖아요. 하나님은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부흥이 일어날 때는 포텐셜이 있으면 여러분 숫자의 성장도 함께 따라갑니다. 함께 따라가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사람은 부흥을 원하지는 않더라고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부흥을 원하지는 않아요. 이게 인간이더라고요. 그 200명이 꽉 들어차는 그 자리인데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한 거예요. 한 달에 한 가정 방문 올까 말까 하던 교회가 한 주에 막 3가정, 4가정씩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니 한 달에 한 가정 방문 올까 말까 하던 교회에 한 주에 3가정, 4가정씩만 오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한 3개월쯤 지나니까 새로운 분들을 미워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요? 자기가
불편해졌어요. 주차장도 없는 스트릿 이웃 주민들하고 이렇게 그냥 거기서 주차하는 교회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몇 시 몇 분에 교회 주변을 딱 오면 어디쯤에 주차 공간이 있을 거라는 걸 알아요. 하도 다녀봐갖고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차 공간을 찾아가지고 주차하고 이렇게 오는데, 사람들이 계속 오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늦게 와도 교회 주변에서는 주차 공간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블락, 3블락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시애틀은 겨울이 우기철입니다. 우기철. 비가 부슬부슬 내려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지만 우산은 또 안 써요. 그러니까 3블락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그리고 이제 걸어오는데 뭐예요? 비를 맞으면서 걸어오니까 뭡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새 가족이 더 이상 안 오면 좋겠다. 자기가 불편해졌기 때문에. 이전에는 자기 자리가 있었어요. 자기 자리가. 근데 사람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조금만 늦게 와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미워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새로운 사람 더 이상 안 왔으면 좋겠다. 이게 인간이더라고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거기에 응답하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 부흥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가.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날 때 보면 숫자의 성장도 따라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준비를 해야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뭐예요? 여러분, 부흥하기 시작하면 담임 목사님하고 악수하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또 삐져요. 목사님이 더 이상 나를 생각하지 않아. 다른 사람하고만 악수해. 새 가족하고만 악수해. 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를 참 아끼고 사랑해준 권사님이 계신데요, 권사님이 이렇게 전화가 오세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내일 저희 집에 와서 저녁 식사하고 가세요. 제가 맛있는 된장찌개 끓여 놓을게요. 그러면 이 처음에는 뭐 이렇게 신만 갈 곳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래요? 권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서 식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새가족들이 막 오기 시작하니까 권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내일 저희 집에 오셔서 저녁 식사하고 가시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권사님, 잠깐만요 하고 제가 이제 수첩을 꺼내보는 거예요. 수첩을 딱 꺼내서 보니까 일주일 동안 저녁 약속이 다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권사님 이번 주는 어렵고 제가 다음 주에 가겠습니다. 삐지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아. 삐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의식을 갖는 거예요. 주인의식 뭡니까? 섬김이에요. 섬김. 여러분, 특별히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해주고, 세워주고, 박수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럼으로써 여러분을 통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또 하나의 원리는 이겁니다. 교회가 변화하고 부흥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원리는 기도예요. 기도. 저희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았으면 말하지 말자. 기도하지 않고 그냥 말을 하면 대부분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말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거기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면 또 못 참아요. 아니, 내가 저 인간 어제 냉면 사줬는데 오늘 나한테 어떻게 내 의견에 반대를 해? 이게 또 못 참아요. 감정적으로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를 했어요. 기도하지 않았으면 말하지 맙시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여러분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 없는 열심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기도 없는 열심.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고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더라고요. 내가 뭘 하고자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인지,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이 나의 야망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인가, 이 분별력의 싸움이더라고요. 이 분별력의 싸움. 어떻게 내 이름을 내고 내 명예를 내는 어떤 나를 위한 것인가, 나의 야망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인가, 야망인가 비전인가. 여러분, 야망이나 비전이나 모양은 똑같아요. 그렇죠? 다른 게 뭐예요? 야망은 사람에게서 나온 거고,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야망은 사람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사람 냄새가 나는 거예요. 비전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야망은요, 들으면 들을수록 역겹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야망은 들으면 들을수록 역겹죠. 비전은요, 들으면 들을수록 감동이 있잖아요. 감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야망인가 비전인가. 그러니까 뭡니까?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 뭐예요? 그건 기도예요, 기도. 기도의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기도의 하이라이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 아닙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내 뜻이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게 기도의 하이라이트. 그러니까 뭡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를 하고 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도 뭐예요? 맞아, 나도 기도하는 가운데 나도 저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나도 그런 확신이 왔어. 그래서 뭡니까?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됨을. 그러니까 저희는 뭐 공동회를 하고 당회를 해도요 30분 이상을 넘기지를 못해요. 30분 이상. 아니 그래도 뭐 당회 한다고 모였으면 그래도 예의상 최소한 1시간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운전하고 왔는데 1시간 정도는 해야 되죠. 30분을 넘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안건을 놓고 이제 대표 기도를 이제 서기 장로님이 합니다. 서기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안건에 대해서 제가 우리 이제 당회원들에게, 우리 장로님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기도하신 분 말씀하시죠. 그럼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그럼 제가 말합니다. 그럼 기도한 제가 말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말을 해요. 그럼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시죠.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 안 했을까요?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면서 그러면서 마음을 실어주는 거예요. 함께 해주는 거예요. 신뢰해주고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목사님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내가 말만 하면 예스하는구나, 드디어 내 세상이 왔구나, 그래서 여러분 목에 힘을 줍니까? 여러분 그건 목사도 아니죠. 뭐예요? 점점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신뢰하고 함께 해주는데 여러분 내가 내 야망을 말해서는 안 되잖아요. 교회가 왜 어려워집니까? 자신의 야망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포장해서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신뢰해 주는데, 함께 해 주는데 내가 내 야망을 말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새벽에 더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씨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여러분 분별력의 이 씨름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기도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기도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교회는 민주적이어야 돼요. 자, 민주적이어야 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예요? 교회는 영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논해서 성령이 역사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으면 말하지 말자. 여러분 기도하시고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주어졌을 때 겸손히 나누고 경청하고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됨을 이루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주시는 비전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는 것이죠.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러분과 나눕니다. 뭐냐면 교회가 변화하고 부흥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 놓칠 수 없는 것은 신앙 성숙을 위한 노력이에요. 신앙 성숙을 위한 노력.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는 거예요. 양육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형제교회는 사람이 느는 교회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크는 교회를 지향한다. 사람이 크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빈 깡통이 소리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 소리가 그럴듯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다 죽자고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세요.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추구할 것은 편안함이 아닙니다.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이에요. 평안.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안,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평안의 능력,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이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평안의 능력인 거예요. 목회자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빠지는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특히 이민 목회를 하는 가운데 목회자가 빠지는 유혹이 뭐냐면, 성도들을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그 새벽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합니까? 그 비즈니스 현장을 가보면 정말 뭐 점심도 뭐 제대로 이렇게 식사도 못하면서 일하고, 아침부터 땀 흘려 일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짠한 거예요.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빠지는 유혹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이렇게 피곤한데 뭘 또 나오라고 하나? 집에 가서 쉬게 하지. 뭘 또 성령 공부한다고, 제자 훈련한다고, 뭐 기도해야 한다고 뭘 또 나오라고 하나? 집에 가서 쉬게 하지. 이게 목사가 빠지는 유혹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삽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이에요. 평안.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평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말씀의 자리에는 내가 가겠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가르쳐지는 그곳에 나는 그곳에 있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이.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도 이렇게 졸고 있는 분 있죠. 졸고 있는 분을 보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아니, 집에 가지 않고 여기 와 계신 거예요. 와 계신 거예요. 피곤하면 누구든 졸게 돼 있어요. 그걸 누가 이깁니까? 그런데 피곤한데도 여기 와 계신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지만 뭡니까? 말씀의 자리에는 내가 가 있겠다라고 결심하는 거예요. 그 결심에 하나님이 어여쁘게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새 힘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말씀으로부터 오는 이 평안의 능력, 고인이 되신 오카는 목사님이 예전에 이 한마디를 했는데요, 제가 지금도 잊지 않고 있어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진도 순종도, 여러분 진돗개 순종 아시죠? 진돗개 순종. 진도 순종도 훈련받지 않으면 똥개야 그러시더라고요. 훈련받지 않으면 똥개야. 무슨 말이야? 지 멋대로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는,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이 성숙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숙 그러면 예수님을 닮은 그 성품, 주로 그 한 가지만을 주로 많이 생각하는데, 여러분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성품 플러스, 여러분 성숙에는 뭐가 있냐면 실력이에요. 실력. 성품과 실력이에요. 실력을 쌓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실력을 쌓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게 시간이 5분 주어지면 5분 안에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분이 주어지면 10분 동안에 내가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여러분 실력을 갖춰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의사 선생님을 찾아갈 때도 할 수만 있다면 실력 있는 분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저명한 분을 찾아가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의사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내 지금 증상을 쭉 설명을 했는데, 쭉 설명을 했더니 가만히 다 듣고 나더니 가만히 있다가 잘 모르겠지만 한번 째봅시다. 여러분, 그런 분한테 몸을 맡기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실력을 쌓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을 쌓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이 맥도날드 있죠, 맥도날드. 이 맥도날드의 이 마케팅에 대한 신문의 기사를 이렇게 읽다가 제가 참 도전을 받았어요. 햄버거 하나 팔기 위해서 얼마나 연구하고 노력하는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이 빵이 있죠, 번. 이 빵의 두께가 17mm래요. 17mm, 위아래로 34mm고 그 중간에 들어가는 고기, 그 패리가 10mm 밀리랍니다.
10mm. 그래서 사람이 입을 벌렸을 때 평균 크기가 56mm인데 56mm의 입에 44mm짜리 햄버거를 물고 있을 때 사람은 가장 행복감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카운터의 높이가 이게 72cm래요. 72cm. 그냥 나무 사가지고 적당하게 잘라서 만든 게 아니고 이게 72cm래요. 이게 왜 72cm냐면 사람이 지갑을 꺼낼 때 가장 편안한 이 높이 위치가 이게 72cm래요. 그리고 직원들을 훈련하는데 뭘 하나 주문하면 무조건 땡큐라고 말하게 한대.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게 하고, 그리고 3초 내에 프렌치 프라이도 드시겠습니까? 애플 파이도 드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사 결과, 연구 결과 이 땡큐라고 하는 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3초의 체면 효과를 가져온대요. 그래서 5초가 지나고 나면 다른 것을 주문할 확률이 50% 이하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나 주문을 하면 콕도 드시겠습니까? 프렌치 프라이도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그 밀크쉐이크의 이 스트로 있죠? 빨대, 스트로. 이 스트로가, 이 빨대가 4mm랍니다. 이게 4mm. 이게 왜 4mm냐면 사람의 잠재의식 가운데 이것을 물고 이것을 빨면 잠재의식 가운데 엄마 젖을 빨던 그 평온함, 그 풍성함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연구 결과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햄버거 하나 팔기 위해서도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는데, 여러분, 영혼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성숙을 위한 노력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나와요. 어찌하여.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요? 제가 이 구절을 읽다가 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너무 슬펐어요. 너무 슬펐어요. 여러분, 이 어찌하여가 없어져야 돼요. 어찌하여가 없어지고 뭐예요?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다. 우리는 늘 그렇게 했는데 왜 자꾸 바꾸려고 하느냐? 어찌하여? why? 왜 자꾸 바꾸려고 하느냐? 이건 전통화의 전통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익숙한 것에 길들여집니다. 그래서 전통과 관습에 길들여져 있으면 내가 편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거부하게 되어 있어요. 왜?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찬송가만 불러야 되고, 자기가 경험한 대로만 예배해야 되고, 자기 경험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 포도주라고 그랬어요. 새 포도주. 복음은 뭐예요? 새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언제나 새롭기 때문에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지난주에 받았던 은혜인데 똑같은 말씀을 오늘 읽었는데 또 새롭게 은혜가 다가오는 것. 왜?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면 여러분, 신앙에 붙여지는 수사가 뭐예요? 새로움의 새로움. 새 것이 됐다는 거예요.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대는 전통 지향적인 신앙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과거 지향적인 사고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변해야 합니다.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가? 우리를 통해 세례받는 자가 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장로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찌하여가 아니고, 어찌하여는 없어지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우리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여러분, 변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터져서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죽어요. 변할 수 없는 이 복음, 이 복음을 잘 지키고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화한 그러한 교회. 기도하겠습니다.